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들에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죄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능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진단받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만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잘 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닙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참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많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뜻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성육신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뜻은 없습니다. 아니지만 절대적인 뜻 한 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뜻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빠졌든지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상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알아야 되듯이 오늘도 일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통로, 기차가 내리러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다 기도하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축복받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말씀들을 쫙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바로 가장 많이 기록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축복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리고 주의를 가위시고 이런 모든 것 전도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믿고 수마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게 축복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의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어쩌면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다 최선이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구원을 가지고 말하는 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여기야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신천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러려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미 택해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인류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문제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대적인 뜻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잘 나타나 있으니까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두 길이 있습니다.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면 금방 가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이런 것도 다 보이게 돼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개인마다 다 뜻이 틀리고, 개인마다 사명이 틀리고, 개인마다 다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의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저도 집사 때 많은 예언자들 찾아보고 집사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제는 돈도 좀 벌어받고 별것 다 해봤는데 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은혜 받고 그 나이에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 잘 이 돈도 잘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래도 그것까지 오는 게 안 쳤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러 쫓아다니고 막 했어요. 개인적인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보면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아요. 사자굴을 앞에 놓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데. 또 창세기 이 31장에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제 돈도 좀 벌고 재산도 벌어나고 자식들 다 벌어놨는데 애산촌 라반이 안색이 달라졌어 벌써. 그전에는 잘 해더니 벌써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안색이 달라졌어. 그러니 그 안색을 보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환경을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대화하기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은 대화할 줄 알게 여러분이 그냥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세요. 뭐 특별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또 욥도 보면은 욥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를 축복해 주신 고난을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참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그냥 가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 기도하다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들어가면 사자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들 사자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폐스에서 다 뼈까지 씹어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 아구를 막아서 다니엘은 털끝하다도 건들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늘 그러거든요. 그러놓고 이제 사업잘 안 되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오? 주무시고 계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거고 그게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또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성경에도 믿음의 선진 개인마다 틀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뜻도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개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넓은 길이 더 안전하고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뜻이 좁은 길이라고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 세상에서 통할 것 같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영원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유한한 여러분의 경험 지식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보면 100% 성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노하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잘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스하면 하나님 뜻이라면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호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런 세미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놓치고 살기 때문이지. 그 세미하게 우리 하나님은 보살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눈동자 사랑이에요. 눈동자. 눈동자에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발바닥 신앙이에요. 내 신앙은 발바닥 신앙이야. 천방 치고 뛰어다니다가 대모신 하나 밟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나님 이게 뭐요? 응? 왜 내가 꼭 이 많은 나만 이렇게 찔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그 가시 찔려서 하냐? 나는 눈동자는 네 눈동자에 먼지 하나 들어간 까지 내가 다 체크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안전한 하나님의 톱니에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첫 번째 항상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다 정죄된 복이에요. 거기는 어떤 흠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전 정수기에서 그 물이 우리에 먹으면 육각수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물이 먹어지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물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다 여가지로 걸린 물같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한 복이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은수 마귀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나오라는 거지. 나와. 나오라고. 자꾸 세상 사람들도 밖으로 막고 유혹에 내듯이 사단도 어쩌면 자꾸 우리를 나쁜 걸 밖으로 나와야 어떻게 해보지. 안에 있으니까 건들지는 못하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건 어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할렐루야. 이런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들을 딱 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하나님 예수 안에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 모든 것 저주와 재앙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말은 이름을 부른다는 그 말은 이제는 따라서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자.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름표 바꾸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이름이라도 그 이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 보고? 예수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무리 불러도 좋아해요.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예수 공로 의지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 보배로운 피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값으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미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여 나로 살지 말고 나이 하지 말고 여러분 늘 주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겠어요. 내 삶을 보고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원망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서기까지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슨 잘나서 내 공로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내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제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땅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참 행복이 절대로 없습니다. 참 만족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 집을 맺혀 사고 뭐 땅을 이 명목동 땅을 중량구 땅을 다 여러분이 소유로 해도 참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 수 없어. 빨리 깨달아야 돼. 이 땅에 여러분이 되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죠. 9절 시작. 너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늘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사람과 상담하면요 여러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상담하면 가장 빨리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항상 우리가 복 좋아하는 줄 알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축복 거룩한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능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이에요. 1장 6절에 보니까 견고한 복을 주십니다. 흔들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내가 믿음이 오직 예수 신앙이 견고한 만큼 우리의 복도 견고한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건 모래성 같은 쉽게 무너지는 복을 주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올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새도록 묵상.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라 묵상했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길의 빛이 어떻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 됐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험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 6장 10절 사도행 3장 1절 참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살면서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스케치를 언제는 무시로 기도하고 언제는 내가 잘 때는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의 스케치를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바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대하 역대하 7장 15절 16절은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도라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